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재판에 관하여서 두 종류의 재판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재판이며 두 번째는 로마의 재판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로마식 재판이 로마의 행정 절차를 따르는 재판이 두 단계가 있었다, 두 차례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다름 아니라 헤롯 안디바 왕에게 예수님이 재판이 있었고 다음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할권 때문에 서로 미루면서 재판을 두 번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요한복음도 유대의 재판이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자세히 밝힙니다.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과 그리고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사내들인의 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네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57절은 먼저 유대식 재판의 소집 과정을 보여줍니다. 체포조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체포조를 보냈던 명령권자였기 때문이겠죠.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이들이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다는 말은 유대의 최고 재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다 소집되었다. 법정이 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예비신문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회원들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는 중에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했고 다 모여서 사내들인 재판정이 개정되자 이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재판 과정의 특징은 뭐니 해도 말도 안 되는 시간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체포가 가룟 유다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지는 바람에 금요일 새벽에 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일몰이면 안식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 일몰 전 이제 이 새벽부터 약 12시간 안에 재판과 십자가형을 다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애초에 시간에 쫓겨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재판은 해가 뜬 후에 열려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 법대로 했다면 재판은 해가 뜨자마자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재판이 강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지지하는 민중들의 눈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58절은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는 동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는 기사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의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또 조금 있으면 재판 중에 끼어 들어옵니다.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된 이유는 동시다발의 느낌을 분명하게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재판이 준비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일이 동시다발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사방에서 예수님 포위 공격을 준비하듯이 지금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은 먼저 58절 베드로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8절 베드로 자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칭찬할 것이 있다면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베드로다운 행동이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말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잡혀가는 베드로 외에 잡혀가는 예수님이 따라온 제자는 베드로 외에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었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의 마당 안에서 대담하게 하인들 사이에 몰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래도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되 멀찍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멀찍이라는 말이 당시 베드로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었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기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겁을 먹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미 그는 실패할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멀찍이 따라가면 두말할 것도 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왕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섰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을 따른다면서 우리가 멀찍이 따라야 합니까? 따른다면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붙어서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능히 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